1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를 의미하잖아요. 이 장자는 처음 태어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 모든 자녀의 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오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의 수를 다 계수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그 땅에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어야 하지만 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장자들은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지만 덤으로 산 인생이 되었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 것이지요. 여기서는 장자의 생명을 보호하셨지만 사실 장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자녀들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했죠. 처음 태어난 남자, 이 장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자녀들,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의 수를 다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 대신에 누구를 돌리라고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순종하는 자였어요. 43절을 보면은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라 라고 선포했지만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수를 계수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이 처음 태어난 자가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으니까요. 사실 273명에 대해서는 레위인을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273명 레위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세겔은 20겔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세겔은요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세겔이라는 돈은 당시 노동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이었어요. 되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은 바로 그 정도의 양이었는데요. 이 5세겔 결국 노동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합쳐보니까 273명 곱하기 5를 하니까요. 바로 1365세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속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온유한 종이었어요. 모세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된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신이 장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신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아니면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5세겔씩 내라고 말씀합니다. 속전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가 결코 값없이 무가치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가치를 쏟아 부어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거저 받았으나 하나님은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